요즘 시대에 청년들이 많이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에 진심인 편, 이런 말입니다. 나는 떡볶이에 굉장히 진심인 편이다. 나는 무엇인가에 진심인 편이다. 그들의 SNS에 그런 표현들을, 나는 여행에 진심인 편, 자신의 속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드러내는 것,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의 이 마지막 날 예배 시간, 또 수요일 예배당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의 자리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또한 예배의 진심인 편이라고 평가해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초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에 아주 진심인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무엇을,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늘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따라 살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이후의 삶,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심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내 삶의 이유와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또한 나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내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되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를 늘 고민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에 앞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불러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게 하시는 것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화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교적인 삶, 많은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빌립보서에서도 한 그 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서 1장 27절의 그 말씀에 뒤이어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말씀을 뒤이어서 그것을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왜 지금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그 첫 번째로 4가지 주시는 훈계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2장 1절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기본 전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교회를 이루며 공동체 생활을 해가는 우리들이 기본 전제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을 훈계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들이 또한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신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결국은 이루어지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라는 것은 앞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과는 조금은 다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는 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공동체 안에서 친밀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나누는 교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었기에 서로가 교제해가는 그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랑 가운데서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 연민의 마음을 품는 것,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근원이 되어서 서로를 향한 애정과 자비와 연민과 친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을 바라보면 교회가 반드시 지키고 교회의 핵심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면이 우리 공동체에 바르게 세워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면 우리가 언제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서갈 수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위로가 풍성하여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서 그 친절함이,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 것들이 우리들에게 전제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제되는,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는 전제되어야 하는 모습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교회가 공동체로서 바르게 서간다면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옥중에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본인이 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이 이후에 우리들이 당연히 전제해야 되는, 우리들이 훈계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 이후에 말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2절은 이렇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2장 1절에서 말씀한 이후에 그 성도들이 그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우리들이 전제되어야 되는 그것들, 당연한 것들 외에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 하는 것, 교회가 공동체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과 성령의 교제와 서로 자비와 위로의 그것들 이후에 반드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한 몸 된 한 지체인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여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 가운데 서 있다고 하여서 우리들의 다른 마음, 서로 다른 스타일들의 마음, 다른 이견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의 곳곳의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다투는 교회, 분리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어서 놀라운 기적이 현재 진행형으로 아주 왕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세상의 풍파와 복음에 대한 핍박 가운데서 하나 되어 고군분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높이기 위해 모인 공동체이지만 그 속에서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현대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빌립보 교회의 시대에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일들 때문에 교회가 괴로운 것도 아니요, 복음에 대한 핍박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들끼리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 첫 번째 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게 되었다는 그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린 인생들이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마음을 품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모였을 때 다양한 마음, 다른 마음들이 갈라지고 결코 하나 되기 쉽지 않은 것에 시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들을 더욱 품어내더라. 복음에 빚진 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가더라. 서로 힘들고 지치지만 서로 기도하며 서로 품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힘을 쏟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너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비난의 말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발걸음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교회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던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때에,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
우리 공동체의 이유와 목적 중에 명확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반드시 초점이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다투더라. 우리가 더욱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하여서 그 속에서 완전히 분리되더라 하는 것은 잘못된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복음 가운데 서기 위하여, 더욱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3절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일들을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어떤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야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허영이라 하는 것은 다툼과 일맥하는데요, 공허한 영광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허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의 그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본다면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할 때 발생하는 것, 나 자신이 과도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옳고 그들은 반드시 틀렸다는 그 생각에서 기인하게 되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과하게 집중하는 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과도하게 잡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참 저 사람은 겸손한 스타일이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좀 부끄러워하면서 너무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를 피하는 것을 겸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러한 스타일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의 한 모습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 말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한 마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도 그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여전히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들은 우리의 속사람을 정말 제대로 직면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전 존재가, 나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죄악된 모습, 내 속에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 벌어지는 많은 것들,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그 연약한 나의 모습을 직면하여 바라볼 때에 나는 무익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연약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하는 철저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없다면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 더욱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이고, 거룩한 일들을 행하여 내는 사람들은 더욱 겸손의 자리에 서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속사람과 나의 동기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바라본다면 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나도 다를 바 없는 인생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했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듯 그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 자신을 바라보며 숙고하고 신중하게 바라보고 그 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그 시선으로 함께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겸손의 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삶의 모양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들을 행하고 챙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일을 챙기듯이, 나의 일을 행하듯이 다른 사람의 삶을 함께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이 평가의 대상이나 내 지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가야, 내가 함께 서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가, 원초적으로 타락하여 있는 우리가, 철저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과연 그 겸손한 마음을 품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 되는 삶일 것이고 함께 해가는 삶일 것인데, 그 겸손한 그 마음을 결코 품기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한 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 결단해보고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 노력해봐도 그 노력이 쌓이고 쌓여도 겸손하지 못한 내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에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 겸손한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관계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떠한 일을 해나가겠다가 아니라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떠한 한 가지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간이 없도록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됨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 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마음인 허영과 다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자 노력해도 겸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겸손의 시작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고대 교회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창가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도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께서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다 암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새겨갈 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일 것인데요, 6절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열등하신,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하나님보다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품이나 본질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광 받으셔야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근본이 동일한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복음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누리지 아니하고 낮아지는 것.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노예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철저한 자기 자신의 부인. 자기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 스타트는 이렇게 자기 부인에 대해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겸손해지셨을까요? 8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 지셨는데 어디까지 겸손하여 지셨느냐?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나도 낮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극기하면서 낮아지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제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본다면 죽기까지 낮아지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낮추신다는 것에 같이 붙어있는 말씀이 복종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추는 것과 복종하는 것, 낮추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그저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은 철저히 순종하는 순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옳다라는 그 믿음 하에서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옳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믿음과 순종이 바로 겸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겸손하여지고 낮아지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 말씀 9절, 10절, 11절은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더니 역전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가치를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들은 하나 되는 그 길에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허영과 다툼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이 바라보고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의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낮아지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 질문 앞에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 삶, 내 삶의 이유와 목적,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달아 우리들은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바로 그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내가 추구해 가야 할 가치임이 고백되고 있는지 늘 살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매일 한순간 겸손히 걸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어서 복음에 빚진 자가 되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바라봅니다. 주님,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그 길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